본문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오픈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생각과 마음들이 복잡하게 듭니다. 마냥 이게 이렇게 모이는 날이 마냥 좋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그 날이 되니까 뭔가 제 마음이 이상해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좋기도 하면서도 뭔가 한 마음 구석에 뭔가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마음의 정체를 잘 모르겠고 마음이 좀 뭐랄까 싸하다 그럴까요?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조심해서, 한국에도 보니까 오픈을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에 출가를 해서 한국인 승려 최초로 미국 대학 교수가 되신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움직였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무엇인가를 새롭게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 활동도 시작되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 해민 스님의 말처럼 인간들은요, 빨리 갈 때 얻는 유익이 있지만 또 천천히 가고 심지어 멈췄을 때 얻게 되는 유익도 또 있습니다. 이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한 중요함, 여러분 아마 이 시기,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동안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동안은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져 봐도 또 괜찮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믿음 자체에 대한 큰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아마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셨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 기간 동안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분의 신앙은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진짜로 영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딱 예를 갖춰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러는 어떤 개인적으로 큐티도 더 깊이 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영상 예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오늘 다시 모인다는 소식도 전혀 몰랐다, 이러한 분들은 또 다른 면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매주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큰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옷을 챙겨 입고 예배에 가야지라고 이미 이렇게 억셉이 돼 있는 상태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잠옷바람에 볼 수도 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폰 들고 볼 수 있는 게 예배라면은 그게 오히려 더 굉장한 도전이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의 내면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해민 스님의 그 제목이 부분적인 거였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얻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멈추면 얻는 것이 있었다면 빨리 갈 때도 또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를 선택하면요, 외양간이 더러워집니다. 밥그릇도 더러워지고요, 그 똥 싸는 것도 다 치워야 됩니다. 일이 많아지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싫어서 깨끗한 것을 선택해서 소를 잡아 먹으면요, 그러면은 소는 없어서 외양간과 밥그릇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소의 힘으로 얻게 되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어디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들어오면서 막 이마에다 온도 재고 막 소독제 뿌리고 막 사인업하고 온도까지 체크해서 적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색한데요,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이 교회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 성도로서,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뉴노멀이 올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으면 얻는 것이 있고 얻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왜 딱 이 사태 벌어졌을 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은 이 확진자 나오고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 가지 더 제가 예언하는데 너무 이상한가요? 이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요, 올 겨울에 독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날 손 알코올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요, 제가 예언하는데 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독감의 전염력이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낮잖아요. 그걸 코로나를 막으려고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독감이고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가 유행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바람인지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잃으면 얻는 게 있고 얻으면 잃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 한번 궁금하네요. 올 겨울이 저도. 자, 이제 우리는요 10번째 재앙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재앙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4절부터 8절 사이에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말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물론 그 내용 자체도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를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벌써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8절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영어 성경 NIV 있으신 분 보시면요, 1절하고 9절 보시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1장 전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11장 전체를 회고장이다, 돌아보는, 같이 추억하는, 생각해내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 문제, 예를 들면은 이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0장 29절에 보시면 28절 29절에 보시면 모세하고 바로가 지난번에 심하게 다투고 이제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러면서 서로 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그리고 안 보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여기 다시 또 바로에게 이르되라는 이 부분을 이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 11장 앞에 어떤 부분이 일부분 없어졌다, 사본, 카피본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성경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 전체가 모세가 다시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다시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9가지 재앙은요, 이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달려온 전초전, 밑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10번째 재앙을 향해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 자체에 대해서는 12장 다음 주부터 좀 몇 주 정도를 자세하게 10번째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오늘 제목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인데요, 그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누가 과연 위대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재앙이에요. 아까 이미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봤지만 벌써 이 모든 재앙 시작되기 전에 모세를 부를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요, 심지어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은요, 심지어 500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전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집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람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한 장면이에요.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아시죠? 횃불 언약,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이 밤중에 지나간 그 언약의 장면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와 그리고 이 재앙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기간이 400년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되는 거에 약 1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미니멈 500년 이상의 기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를 그 다음에 콜링하실 때도 4장 23절에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아예 실패, 2번째 재앙 내리고 이것도 말 안 듣네, 실패, 3번째,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10번째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누누이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10번째 재앙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인가? 이에 대해서 도즈만이라는 학자는 바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분이 더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분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단순히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신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맏아들로 선언하신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왔던 이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 삼으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한신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듯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고 혼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아니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9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호와를 잊고 있었는데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지, 이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낼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은금, 패물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는요, 의복, 옷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애굽 사람들이 옷도 주고 금도 주고 돈도 줄 수 있지? 라고 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의 일들인데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장자가 소생이 죽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장례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조라는 걸 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슬픔을 당한 분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담은 이 패물로, 은금으로 우리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뭐 미국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줄 초상이 났어요. 온 나라에 초상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가서 좀 안 됐다, 진작에 좀 하나님한테 기법하지, 왜 그랬어, 이러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줄 초상 난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 좀 줘, 금은 내놔, 너희들 패물 좀 내놔, 이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진짜로 애국 사람들이 주겠냐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줄 수 있었을까 해서 학자들이요 막 연구를 해서 연구한 그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학자는요, 도둑질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너무 똑똑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리겠다고 하고 갚겠다고 해놓고 사기친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관계가 좋았다. 그리고 좀 이제 수준 있는 학자들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이 위자료격으로 돈을 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그동안 노예로 많은 그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마지막에 그 노동력에 대한 어떤 체불된 임금, 밀려있던 월급을 주는 셈으로 받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들 뭐 위자료라든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그 임금을 돌려주는 거다라는 것에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줄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답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위자료를 줬건 밀렸던 월급을 한꺼번에 챙겨줬건 다 그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3절 후반절입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누가요? 모세가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9가지 이적을 이집트에 행했어요.
막 피로 변하고 개구리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우박 쏟아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믿던 자신들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이 믿는 모든 신을 깡그리 이겨버리고 승리하고 막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리니까 당연히 모세를 경외할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미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누군가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을 때요, 타인보다 무엇인가가 뛰어나거나 잘하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대단해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팬데믹 상황에 가장 재미를 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다 아시네요. 다 벌써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 제프 베조스가 이 아내와 이렇게 이별을 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줬는데 뭐 한간에 떠도는 말에 그거를 다 뽑을 정도로 요번에 굉장히 이게 사업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또 미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를 보시면서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위대하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 잘생긴 막 그냥 장동건 이런 친구들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냐 이래요. 그뿐입니까? 운동, 여러분, 마이클 조단 막 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농구 선수 보면요, 막 인터뷰할 때 막 기자들이 당신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클 조단이 later 이렇게 대답을 해요. 조금 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능력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10가지 재앙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이 중에 혹시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굉장히 이 심각한 상담이 필요한 분이에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을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이 어떤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에서 일을 끝나고 스타벅스를 들렸어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이제 날씨가 그날 굉장히 더운 날이어서 아이스드 커피를 주문했거든요. 저는 아메리카노, 우리 집사람은 캐러멜 마키아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와서 막 봤는데 보니까 그 일하는 아가씨가 핫 커피를 주는 거예요, 이 더운 날. 그래서 제가 나 아이스 시켰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우리를 보더니, 그런데 조심스럽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너희 이거 가질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잘못된 오더가 있을 때는 잘 안 주고 버리더라고요. 아마 그게 룰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주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버리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예의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가질래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Are you sure? Why not? 하면서 얼른 받았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커피 하나로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반면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웠냐면요, 그 커피를 준 바리스타 그 아가씨가 이 눈에다가 화장을 했는데요, 이 눈두덩이 여기다가 이 눈 전체 여기다가 무지개 색깔을 했어요. 그런데 무지개 색깔 중에서도 하나 블루가 빠진 6개 색깔 무지개.
여러분 6개 색깔 무지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게 바로 6빛깔 무지개예요. 하여튼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좋은 언약의 무지개에서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그 무지개를 쓰지도 못해요. 무지개 쓰면은 얘네가 동성애를 찬성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요. 여하튼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그 바리스타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페더레이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살았던 집 옆집에 할아버지 2분이서 같이 사시더라고요. 남자 할아버지 둘이서. 한 분은 바깥 양반, 한 분은 집안 양반.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 집일 주로 하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친절한지요. 자기 집, 우리 집하고 같이 있는 이 나무로 된 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이쪽을 페인팅을 다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야, 내가 이쪽 너희 쪽 페인팅 해도 될까? 해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Are you sure? Why not? 똑같이 대답했죠.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신나게 꽤 담이 길었거든요. 신나게 그걸 자기 페인트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크리스천이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해도 이런 친절한 인격, 나이스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멋지고 그럴싸한 일이라 해도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크리스천답지 못하면요, 그 일은 하나만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별됨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 자체가 능력인데 구별된 삶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능력자이고 그러한 능력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데서요, 이 사역을 하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능력자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유격 훈련하는데 막 태양빛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떤 교관이 오더니요, 너 몇 명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너희들 저기 가서 이 낮은 포복 이렇게 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길 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지나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 물이 그저 그렇게 깨끗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낮은 포복을 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한번 훅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바닥에서 밥발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 훅 하는 순간에 또 콩나물 대가리가 올라와요. 이쪽 훅 하니까 생선뼈가 올라와요. 알고 봤더니 설거지한 물, 짠물을 거기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드러나요. 누가 한번 툭 건드리면은 거기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내 모든 바닥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은요,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좌지우지하고 막 지팡이 들면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는 대로 움직여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순종하는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능력인 거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무장한 능력자를 우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의 가장 특이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다른 9가지 재앙과 다른 점은요, 가장 다른 점은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끼지를 않아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손을 들거나 지팡이를 들거나 아론이 손을 들거나 지팡이를 들면은 막 먼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10번째 재앙은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모세 아론도.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내가 밤 12시에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순찰을 살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보면요 죽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족을 구원해냈는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궁금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지 말라는 대로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직접 하실 때는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흑암이 있을 때, 온 땅에 마그마가 터지면서 이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실 때 거기 우리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죽죠.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요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에 굴복해야 한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끝까지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순간 심판을 받고 무릎 꿇게 되고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영벌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큰일 났어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천한 여종의 집까지 모든 장자가 죽게 돼 있고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 카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토록 죽음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죽음을 피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연달아 살펴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53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만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 계시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3만 명이면요 우리 페더럴웨이가 한 7만 명 된다고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도시가 두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두 도시에 있는 전체 인구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크리스찬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어쩌면 미국이라 반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 위대한 사람 맞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신방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도 피해가는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원 장로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어제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좀 받았어요. 장로님, 신방하고 장로님과 나눈 이야기를 설교 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았고, 장로님이 흔쾌히 그러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원 장로님이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조금 이 주변에도 약간 퍼진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6개월밖에는 사실 수가 없다라고 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원하시면은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항암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항암 치료가 성공하면은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나 뭐 당연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자라고 권하시는데, 이원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게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 받는 것 자체가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뭐 6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6개월 더 살 수 있다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받겠냐고 이렇게 딱 마음으로 하면서 그것을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 생각 참 옳으십니다, 귀한 생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장로님.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6개월을 살지 6년을 살지 누가 압니까? 그거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이죠. 그러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잘 드시고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자녀들과 보내고 손주들과 보내면서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게 동의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장로님 하면서 소름 끼치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은혜로운데 과연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죠. 내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치료받으면 좀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6개월이다 라고 그걸 만약에 확정적으로 받으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많은 생각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원 장로님을 피해갔어요. 그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분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와도요, 아주 넉넉하게 그 죽음을 억셉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걸 받아들이니까 죽음이 그분을 장악하지 못하고 피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자를 죽음의 권세가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죽음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느 때보다 우리 피부에 죽음이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나의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죽음이 우리를 안 피합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죽음에 대한 신학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위대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각 집마다 사람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피했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 문마다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어린 양의 피가 과연 뿌려져 있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만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요, 삶의 방종이나
삶의 무책임한 것까지 합리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심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한 자유함,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서슬퍼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를 죽음의 권세는 두려워하며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